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스펙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스펙기도 때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6일 동안 생각했는데요. 특별 스펙기도에 한 160여 명 성도가 왔는데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오신 분들은 요약한다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드린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잡혀간 후에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화요일에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으로 사형 은도를 내렸다는 내용을 생각했고요. 또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비적인 흥벌로 39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다는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목요일에는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건 억지로라도 따라가면 그 가정에 그 영혼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장례를 치러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은 장례식이 다 치러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으로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성금요일 저녁에 치러졌는데 성금요일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역시 아무런 변화도 무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무덤에 놀라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여인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도 예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을 보고 계셨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치고 갈 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도 못 박혀 있을 때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직도 해가 뜨기 전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덤으로 여인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들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현상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문을 굴려내었다라고 하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았고 아주 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꾼의 얼굴만 사색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갔던 그 여인들도 놀란 것이 분명합니다. 놀란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5절에서 7절 말씀에 얘기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고, 특별히 빨간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을 해놨는데요.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의 말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오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여인에게 한 내용들이 이렇게 깁니다.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긴 내용을 요약해보면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살아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이 살아난 사실을 일러라,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절에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라는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3가지 정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현상을 보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10절 말씀을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들에게 무서워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가 이제 루터가 종교를 한 지 500주년이 되어서 교회마다 이런 행사들을 하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수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루터의 95개 논제를 매주일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루터가 종교를 하고 성공을 한 이유 중에는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95개 논제를 비텐버그의 성에 붙이기 얼마 전에 우편 제도가 일반 서민에게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편지를 쓰면 누구나 다 우편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보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95개 논제를 붙이기 얼마 전에 일반 서민들도 그 편지를 붙일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95개 논제를 순식간에 독일 안에 그리고 유럽 안에 퍼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종교를 본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도 루터가 종교를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개혁은요 쉬운 개혁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습관 하나 바꾸려고 해도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바꿉니다. 아니면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걸 보는데 이 루터가 당시 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한 번은 루터가 개혁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좌절하게 됐습니다. 저번 중에요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병들 때도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이 들을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여지면 몸도 안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마음에 병이 들면 몸에 병이 오고 몸에 병이 오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루터 역시도 마음의 병이 찾아온 거죠. 병이 찾아오니까 음식물도 먹기 싫습니다. 밥맛도 없어요. 밥맛이 없으니까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루터가 지금 중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루터가 병을 앓는데 마음의 병, 절망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내는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모이는 방에 들어온 거죠. 상복을 입고 루터가 있는 방에 들어오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루터의 아내가 하니까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을 딱 차려서 그렇지 사람들은 나를 박해해도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종교의 성공리에 이끌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왜 불안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신앙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이 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의 평안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평안 대신에 우리 속에 두려움만 전해줍니다. 두려운 소식만 전해줘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게 되게 있습니다. 요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뉴스 딱 틀어보세요. 8시 뉴스, 9시 뉴스 딱 틀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4월 위기설 얘기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 같고 북한은 미국을 향하여 뭔가 쏘을 걷고 전면전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과 같은 나라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 철수하든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탈출하라고 매뉴얼을 만들 정도니까요. 그걸 들으면 4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두렵다는 거죠. 지진 얘기는 잘 듣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제가 경주에 갔다 왔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경주에서 2번의 지진이 나고 포항에 3번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문자로 통해서 진동이 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0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걸 보는데요. 지진 딱 느끼면서 또 지진이네.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될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나도 이 건강하기는 한데 암 걸리면 어떨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수시로 하는 게 내가 무슨 보험 들어가는가 보험을 확인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요. 노년은 노년대로 불안한 거예요. 장년은 장년대로 불안하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세상이 주는 거고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니까 불안해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도 예수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걸 또 표현하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절망의 환경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 살아계시니까 절망의 환경을 회복시켜서 희망의 환경으로 만들어줄 걸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어보면 사망을 보고 코웃음을 짓습니다. 왜? 죽음 너머에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대신 두려워하는 대신 무서워하는 대신에 마음이 좀 기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처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 믿어보니까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너무 편해요. 이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마음에 어떤 상황에도 기뻐지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천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어떤
환경으로 돌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인 줄 믿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거나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거나 실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미 약속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3일째 부활하셨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간보고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럼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죠.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거기 보면 놀라지 말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는 이미 시체가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럼 어떻게 얘기했는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주인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는 왜 살아계신 주님을 찾지 않고 죽은 시신을 찾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말한 대로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의미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동부에 다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40대로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는 아동부 예배를 드렸고 이 아버지 어머니는 장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에서 어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가면 오늘 예배가 어떻다, 관현악단이 연주를 어떻게 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했다, 나름대로 평가하고 은혜를 다시 되찾듯이 그 가정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 보고 얘기했습니다. 너 오늘 교회 가서 어땠니? 예배는 어땠니?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했니? 그리고 성경 공부 끝나고 오늘 부활절인데 2부 행사 재밌었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다고. 오늘 예배도 너무 재밌었고요. 성경 공부도 재밌었고 2부 예배 행사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있는 부모가 생각할 때 너무 좋으니까 흐뭇해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의 마지막 말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마지막 말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셨으면 좋았을걸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판 그 무덤에서 거기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인 지난 지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전으로 기도 올라가다가 40년 안전뱅이가 성전 이문에서 구걸하다가 뭘 얻을까라고 바라봤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죠. 나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를 고쳤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간 속에 함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님은 즐거워할 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걸어갈 힘이 없을 때 주님은 나를 업고 나를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부활신앙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지금 현재도 살아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거죠. 이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거기 보면 빨간 글씨로 천사가 빨리 가서라고 하죠. 가서 가라. 가서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다라고 이르되라고 해서 이르되 가서 전하란 말이죠. 뭘 전하느냐?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주는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는 가서 전하란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덤을 떠나라는 거죠. 왜? 무덤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현장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떠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 갈리로 간다고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은 없는데 무덤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를 수백억 대 교회를 지어서 교회 건물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 어떤 교회는 교파를 지키는데 연연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종교적인 제도의 틀 속에 갇혀서 머물러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떠납니다. 왜요? 걱정되기 때문에 못 떠나거든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떠나면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지냐? 사업은 누가 책임지냐? 인간관계에 걸려서 못 떠납니다. 그런데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오셨잖아요. 왔는데 하나님이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우르 하란 땅, 그리고 거기에는 문화적인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말하면 최고의 도시 속에 최고의 문화를 즐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떠났거든요. 왜 떠났느냐 하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날 책임져 줄 걸 알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설령 죽어도 날 부활시켜 줄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 얘기하면 딱 제일 먼저 드는 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바치는데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에는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서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종들과 함께 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리아산 밑에 와가지고는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온다라고 하는데 제사를 왜 드리냐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우리 같이 갔다가 혼자 올 거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어요. 둘이 함께 가서 제사를 하고 번제로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올 때도 우리가 같이 두 사람이 온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려줄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살려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미 이삭은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도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은요, 분명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거죠. 걱정 없어요. 왜? 내 인생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전 재산을 드리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걸 믿으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인들도 보세요. 천사가 빨리 가서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하려고 행동합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천사들로부터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 여인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만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영광,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최초로 경배하는 인생이 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걸 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 천사를 통해서 준 메시지 세 가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다. 세 번째, 부활을 경험했거든 가서 전해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는 살아나셨다, 가서 전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 음성으로 받으시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